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천지에 들린 말씀 중에 내 귀에 가장 소중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었고 내 아버지로 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꽉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가장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아무리 작다고 작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장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내가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은 이렇게 큐티를 한 스토리로 딱 떨어지거든요. 전체 그날 하루 전체 이야기가 한 스토리로 딱 떨어지는데 신약은 그냥 한 구절만 봐도 이거 자체로 그냥 묵상할 것들이 너무 풍성해서 전체를 한 스토리로 묻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을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을 물론 제가 그걸 알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4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자기가 이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관해서 딱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4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묘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러므로 그 돌이신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건 별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모퉁이돌이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돌이 되냐면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스칸달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그 단어죠. 그러니까 스캔들에 걸리면 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돌, 여기 이제 스칸달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이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스캔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마치 스캔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쓸모없는 모퉁이 돌.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에 걸려서 넘어질 스캔들과 같은 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큐티를 나누기 시작하면 한 2시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 절 한 절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아도. 그래서 처음과 끝만 나누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1장 22절의 말씀과 제일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만 좀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장 2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죠. 그렇죠?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말씀처럼 그냥 사랑하며 살아보면 되겠구나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종합 세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 세트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어김없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미 만났거든요.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는 그 마지막에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종합 세트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교회라는 이 단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규범 중에 가장 중요한 규범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경력이 있는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연달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그때를 기억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또 다른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영혼이 깨끗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삶이 공유되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냥 교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행사도 열심히 하고 서로 열심히 만나는 것을 통해서 정이 생기는 것도 분명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키워져 나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진리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진리에 순종하려면 무엇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될 바가 어디인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 위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떠들썩하지 않지요. 하지만 넓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리에 순종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일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 내 주변의 VIP들을 사랑해보는 일들, 섬겨보는 일들, 마음을 들여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요란하거나 떠들썩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화려한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화려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일들은 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화려하지 않아 보이지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떠들썩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 111 중보 기도에 지금 10년을, 11년을 함께 있는 그 이름들 여전히 사랑하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의 진리에 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다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버려두다가 내가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 또 한번 나아가 보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배워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것.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내가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눈에 가장 많이 뜨이는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너희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변두리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적은 무리의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안경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노력에 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으므로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사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과 같다라는 이 자부심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의 역할,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불러내신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왜 굳이 교회로 모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욕심, 헛된 행실 이런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이런 곳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존중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변두리야. 물론 산호세는 세상의 변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의 한 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창해서 어리둥절할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구나라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러한 이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하고 살아갈 건데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던 우리들을 위와 같이 엄청난 존재로 바꾸신 하나님을 세상에 좀 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좀 먼저 정확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알 때 가슴이 벅찰 때까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까지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좀 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가슴 벅찰 때까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이 벅차게 다가온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5월 16일 날 VIP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이야기하신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것이 비록 작은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차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파리를 그리는 일을 더 힘들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걸어가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자각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가슴 벅찰 때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걸 전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예수님 위해서 뭐 했냐? VIP 섬겼다. 주님,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에이, 그거 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이파리 하나들 그리다가 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